이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흔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포교 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 짐승과 하나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 점을 아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짐승의 모습이요, 용의 모습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똑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용이 출현할 때 그 모습,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맞죠? 자, 계시록 17장 3절에 거기 짐승이 나오죠? 거기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지? 열불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용의 모습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고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다 이 모습인데 완전 괴물이죠. 여러분, 저 괴물하고 같이 살래요? 정이 뚝 떨어지죠?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용은요, 마귀입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은 마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막 사역을 합니다. 이 셋을 합쳐서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합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사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같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머리 열뿔, 일곱 머리 열뿔, 일곱 머리 열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은요, 마귀인데 성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 흉내를 내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성령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어떤 흉내를 내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있었죠. 하나님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수는 원래 3입니다. 땅의 수는 동서남북 4예요. 더하면 7이죠.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하나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7 완전수, 12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숫자적인 수로 표현하면 777입니다. 777. 777은 이제 하나님 수예요. 그러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누구 흉내를 낸다고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런데 기껏 알아도 777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수가 짐승의 이름, 숫자적인 표시는 666이라는 거예요. 육육육은 바로 영,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이름, 그 이름이 666이에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리고 발은 곰의 발과 같아요. 곰의 발과 같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계시록 13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딱 할 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딱 머리에 번뜩 생각이 나는 게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절수를 딱 합치면요 404절이에요. 404절 중에서 267절이 다 인용된 구절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인용이 될 때 제일 많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계시록 13장 2절에 이 짐승의 존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표범 같고 사자의 입 같으며 이렇게 곰의 발 같다, 이 메시지를 끌고 오는 것은 이 짐승의 정체를 더 아주 자세하고 깊고 넓게 드러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금신상이에요. 머리는 금,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더니 나중에 34절에 보니까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신상에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러뜨리더라. 25절에 보니까 바로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 신상의 이 뜻이 뭐냐면은 그림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을 표현하면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왕이여, 금머리, 이거는 바로 당신이고 바벨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나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할 거고, 메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황제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먹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를 점령을 할 겁니다. 그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이것이 장차 말세에 예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면서 옆에 그 사자, 표범, 곰,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동일한 내용을 다니엘서 7장에서 그 내용을 각각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바로 7장의 그 내용을 끄집어 온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7장 3절, 4절부터 보면 짐승 넷이 있어요. 근데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첫째는 사자요, 5절. 둘째는 곰이요, 6절. 다른 짐승은 표범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거기에 열뿔이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곰, 표범, 사자, 이 모습이에요. 완전 괴물입니다. 7장 17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내 나라예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네 번째 나라, 이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20절에 머리에는 열뿔이 있더라. 21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겼더니,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내용을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서.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에 나오는 나라들, 또 다니엘서 7장에 짐승으로 표현된 네 나라들, 이 네 나라들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짐승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네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 있을 때 로마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각각 나와요. 각각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몸뚱아리는 표범이요, 입은 사자입이요, 발은 곰이죠. 섞여서 나와요. 이 전체가 사실은 사탄의 삼두체제, 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인데 과거에는 바벨론 옷을 입고 등장했죠. 메데 페르시아 옷을 입고 등장했죠. 그리고 헬라 옷을 입고 등장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을 때는 뭡니까? 도미티안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로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교황이요, 개혁 신교도들을 몇 명을 죽였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수치는 많이 다르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요, 1억 정도를 죽입니다. 그때
교황은 바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육육육의 모습. 그래서 이 666은 암호예요, 암호. 자, 네로 황제가 있던 시대에 네로야, 저 그리스도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야야, 저 666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미티안 황제 때, 저 666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딱 봐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확하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은요, 개인일 수도 있고 당일 수도 있어요. 공산당 이거일 수 있어요. 이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진짜 우리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은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한번 딱 나타날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바벨론, 헬라, 로마, 그리고 세계 교회 역사에 666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딱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세요. 계시록 13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세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17절을 보세요.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더라. 이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있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이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해요. 받게 할 때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 받으면 안 돼. 경계심은 있어요. 그런데 666 버스 타고 내려두려고 하거나 이렇게 이런 그런 오류 속에 이제 빠지기도 하거든요.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예수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주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오른손에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게 문자적으로. 근데 묵시문학은 상징이 많아요.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때 얼마나 자세하고 자상하게 주시느냐 하면은, 이마에 오른손에 표 받으면 안 돼, 표 받으면 안 돼, 이런 노이로제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니까 문자적으로 막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위험성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구절이요, 계시록 13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절이에요. 그 어디입니까? 14장 1절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세요. 사실은요, 편리하기 위해서 자막을 띄워주지만은 제일 이해하기 쉽고 좋은 얘기는요,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상하신 그 주님이 14장 1절에 가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구약교회 신약교회 총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성전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예.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또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다 있어요. 14만 4천의 이마에 다 이름이 예수 이름이 써져 있고 성부 하나님 이름이 딱 써져 있어요. 옆 사람 이마에 써졌나 확인해 봐요. 이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증거예요. 자, 이름 써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뭐요? 상징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이건 상징이에요. 이거 어떤 상징이냐면 주님이 나를 딱 보더니 네 속에 예수님 계시구나. 네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네가 성전이구나.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너 예수의 것이구나. 믿습니까?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보면 예수가 보이는구나. 저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사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이마에만 써진 게 아니라 아주 딱 보니까 너 예수 이름이구나. 믿습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 딱 보니까 너 적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구나. 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좋아서 너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 이름이 네 이마에 있구나. 네 영혼을 보니 어두움의 영이 네 속에 가득하구나. 그것이 표라는 거예요. 표. 짐승의 이름,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이름이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를 딱 보니 너 그 종자구나. 믿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쩝니까? 어린 양의 품에서 우리를 자꾸 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네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네 속에 적그리스도가 있구나. 너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구나. 이해가 됩니까? 어떤 칩을 통해서 생체 칩을 통해서 그 표를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표식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666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666이 김정은의 옷 입고 있구나.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저가 적그리스도구나, 저가 거짓 선지자구나.